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원숭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길바닥에 땅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콩이 좋아서 그것을 하나씩 먹습니다. 이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걸 쫓아갔어요. 쫓아가면서 하나씩 먹고 하는데 보니까 어떤 작은 통 안에 그 땅콩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욕심이 나니까 손을 탁 넣어가지고 땅콩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콩을 놓고 땅콩을 놓지 않아요. 땅콩을 놓지 않고 손을 막 부딪히면서 빼려고 합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보니까 끈도 연결이 돼가지고 깨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욕심인 거죠. 우리는 그 원숭이처럼 내 손에 들어온 걸 절대 놓으려고 하지. 이게 위험에 닥쳐도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 하나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도둑들이 대부분 그러죠. 이것까지 훔치려고 이것까지만 훔치고 도망가면 낫겠다고 그 마지막 걸 짚는 순간 뭐예요? 잡히는 그런 도망가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을 없애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으라고 말하지만 장성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욕심은 우리가 말하는 그저 어떤 열심을 내는 욕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뭐라 말하냐면 과욕이라고 말하죠. 그럼 과욕이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겁니다. 괜히 잘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쳐들어간 게 뭐예요? 과욕이었어요. 자기 욕심이었죠. 2년 동안 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지쳐하는 거예요. 빨리 서로 협상하고 휴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놈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가 작은 섬을 욕심을 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 밑바닥에 그 바다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드로겐이라고 하는 그 가스가 있거든요. 고체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돼 있대요. 그것 때문에 욕심을 못 버리는 겁니다. 자꾸 중국도 마찬가지죠. 자꾸 그런 욕심이 동북공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북한 애들 자꾸 왜 그렇게 싸요? 뭐 좀 달라고 하는 욕심인 겁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자꾸 방위비를 우리나라 하면 몇 배씩 올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준 방위비도 다 못 쓴대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공한 그 방위비도 다 못 쓰는데 주한미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람과 생명과 인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도요, 이 욕심이 들어가면 세상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또 이 전세 사기에 당하고 또 어디죠? 그 주식에 홀가상 해가지고 다 그렇게 나가느냐?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귀를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어떤 길로요? 멸망의 길로 자꾸 몰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을 버릴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인생의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욕심을 많이 가지니까 어느샌가 행복하지 않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욕심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여 강하게 만드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망길로 데려가는 자와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어디로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훈련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탐내게 하는 것,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 모습, 그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힙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우정이 좋은, 아니 부부관계가 정말 좋은,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로또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줄 건지, 얼마만큼 나눌 건지. 그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우리 자기 가족들한테만 쓰고 처가댁에는 안 쓰는지 뭐 이런 것들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하나 둘씩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을, 아내를 죽이는 건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 뭐예요?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은 결국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물들게 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을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시험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훈련시킨 것에 대해서 잘 훈련받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하십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혹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받지 않는 바른 길은 뭐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하겠고 빈궁하겠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보면서 뭐라고요?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사나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면 그거는 만족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이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 봤을 땐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들 나름은 만족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불쌍하게 좀 보지 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마을, 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뭐 범죄자 마을, 뭐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야, 쟤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 불쌍하다. 그냥 걔네들은 그 삶이 태어나서부터 그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한 모습이죠. 근데 스스로 자족하면 그것이 만족하다면 그것은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모습의 기준이라면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감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분을 뵐 때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욕심은 어디서 없어지느냐? 그분을 잘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닥쳤는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러면서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그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교회의 암흑기였습니까? 교회의 암흑기는요.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 교회 힘이 가장 강했을 때, 로마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황제를 폐위하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질 때, 그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어요. 지하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는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을 때 교회당 높이가 120m가 되고 여러분 중세시대 때 120m짜리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정말 지금도 놀라운데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베드로 성당 그 길이가 350m예요. 앞에서 앞에서부터 맨 끝에까지가 그 소피아 성당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중세 성당에 금박으로 막 돔을 올리고 막 거기 벽을 이렇게 금으로 입히고 하는 그런 성당. 근데 어느 날 어느 사제가 그 금으로 입혀진 거대한 성당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옛말이 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옛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인데 그 진정한 믿음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들었던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녀로 몰아서 마녀 사냥으로 죽여요. 물론 정말로 그 악마 숭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숭배자가 생겨난 것도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일반 사람들을 그렇게 탄압하니까 아무 때나 마녀 사냥으로 몰아 죽이니까 못 살겠다고 교회하고는 이제 안 맞다고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그게 교회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 사제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욕을 먹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예전에 그랬어요. 성도가 사준 스포츠카 그걸 막 자랑하면서 3억짜리 그 스포츠카를 막 자랑하면서 그랬어요.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만약에 구제에 썼으면 훨씬 더 존경받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월급을 그만큼 받으면 거기에 자기 쓸 거 빼놓고 전부 기부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제가 어느 연합 집회를 갔는데 좀 그 목사님들 중에 조금 뭐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점심을 드시는데 거기 갔어요. 전 처음 간 호텔 뷔페잖아요. 거기가 롯데 호텔 그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그 참가자들은 10,000원짜리 갈비탕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10만원짜리 그런 뷔페를 먹는 걸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냐라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교회 부교역자가 자기 교회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면 목숨 걸고 막 막아요. 왜? 성도들 빼갈까? 그게 뭐예요? 욕심 때문에. 목회자만 그러냐? 저는 이제 가장 순수해야 될 목회자가 그런 걸 이야기한 거고 사회는 더 하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이 내가 배운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과 집과 재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큰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가장 우리에게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고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그 믿음만으로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 수 있고요. 또한 그 믿음만으로 삶의 진정한 보람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잊지 마시고 욕심을 이기는 가장 큰 축복, 그 복을 욕심을 버린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 욕심을 버린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린 사람은 죄와 사망을 그러면 뭐예요? 이기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가장 그 아내들이 싫어하는 남편의 취미 활동이 뭐냐? 이겁니다. 낚시. 네. 밤낮 없이 한번 이거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매일매일 주말만 되면 좀 가족과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낚시는 보면 미끼를 툭툭 물다가 이렇게 흔히 잡아친다고 하죠. 손맛이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럼 낚시를 할 때 무조건 잡아당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잡아당기면요 이게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그런 이 낚시도 줄을 풀어줄 때도 있고 잡아당길 때와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할 때를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고수인 겁니다. 그러다가 밀당을 잘 하다가 오랫동안 하다가 뭐예요? 얘가 지치면 이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때는 큰 물고기도 잡히면 그렇게 밀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그 욕심에 이끌리면 처음에는 덥석 물어요. 근데 버티잖아요. 이게 사단에게 우리가 물렸구나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좀 놓아줘요. 그러다가 우리가 괜찮은가 하는데 또 잡아당겨. 놓았다 풀었다 한번 꿰이면 놓았다 풀었다 놓았다 풀었다 놓았다 풀었다 하다가 우리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야고보는 인간의 욕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죄가 싹트고 결국엔 사망까지 이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아포퀴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아포퀴에이라는 단어는 비정상적인 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는 게 어떤 나는 거냐면 이미 뱃속에서 죽어있는 애를 낳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뱃속에서. 욕심을 잉태한 그 자체가 이미 죽어있는 애를 잉태한 것과 같고 그 죽어있는 애를 이미 낳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서 영적인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죽은 것을 잉태했기에 나오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해요. 그 죽은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모습이 아닌 내가 가질 수 없는 더 큰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리고 내 꾀를 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갈취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로 잉태하고 사망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욕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시각을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한시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이것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얻어야 되고 이거 당장 얻지 못하면 어떻게 크게 잘못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높이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피그미족이라고 있어요. 피그미족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작은 체구를 가진 그들. 그런데 얘네들이 몸만 작은 게 아니라 바라보는 시야도 좁대요. 얘네들. 시야도 좁아가지고
이 내가 보이는 강과 숲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느 인류학자가 피그미족 친구를 하나를 데리고 마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산꼭대기로 됐어요. 그리고 멀리 이 보는 이 들소가 이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학자에게. 선생님, 저곳에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높은 곳에 봤어도 그게 벌레처럼 작아 보여도 뭐로 말합니까? 저건 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걔는 지 눈에 그렇게 작아 보이는 건 벌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시각이 좁기 때문에 멀리 봐도 그것이 내 눈에 가까이 봤을 때 작은 벌레를 연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독선과 편견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욕심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은 눈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마치 현대에 사는 피그미족과 같은 거. 멀리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누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말을 해도 이미 욕심에 잡아먹힌 사람은 계속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왜 생각도 없이 저러지? 아니요, 생각을 못해요. 왜? 이미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달려가면 죽을 것 같은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도박에 미친 애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박에 내 원금을 따고자 하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따고자 하는 어떤 욕심에 이미 사로잡혀서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예요?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손모가지를 끊어야 된다고 그러죠.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다 못 끊어요. 왜? 그 욕심에 이미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보안은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욕심을 버린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을 얻으려면 그 한 무더기 몇 톤짜리 그 돌멩이를 광물을 싹 깨고 또 걸러내서 요만큼 몇 그램의 금을 얻는 거예요. 순수한 금을.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수한 결정을 얻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었을 때 뭐가요? 순금이 되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격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쉽게 거둬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는요, 욕심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욕심을 이겨내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월드컵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가 월드컵을 손에 들고 거기에 키스를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명실공히 메시는 드디어 호날두를 제치고 축구의 신이 되었다. 누구도 이제 호날두보다 동일 성상이 아닌 메시를 가장 최고로 뽑습니다. 메시가 그래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죠.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이 월드컵 우승을 한 이 메시보다도 더한 영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소유한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유혹에 빠뜨리고 또한 뺏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얻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실망하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는 지금의 우리의 짧은 인생보다도 훨씬 더 길고 또 훨씬 더 장엄한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쉬어갔다가는 그 나그네 길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을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물론 그 욕심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꼭 가지십시오. 욕심을 버림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한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송명희 시인은 다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해요. 여러분, 건강 없지만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남의 자녀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대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이 남의 남편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내 남편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